지금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주님이여 힘과 방패 됩소서. 여러분 참 마음속에서 그 찬송이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힘과 방패 됩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 생애가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고수해 나가는 것도 전쟁입니다. 여행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제가 다니면서 집회하는 것도요, 그 전쟁입니다. 뭐 보면 어떤 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마련하신 목적을 보게 되고 섭리를 보게 되고 어떤 데는 마귀의 방해를 보고 참 어디 가든지 전쟁이에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전쟁이고 여행하는 것도 전쟁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전쟁이에요.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라고 성경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싸워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쟁에서 나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라. 천국은 공격해서 빼앗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마치 천국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서 취하는 자가 탈취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이 컴팩트한 줄이고 또 줄이고 줄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걸 펴야 합니다. 피고 전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침노한다는 뜻은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적극적인 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원래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제 성격은 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개성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사는 우리의 태도와 하늘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다릅니다. 어떤 종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듯이 돌격하는 자세를 말해요. 눈치를 보면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태도가 말고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는 식의 태도를 가진 자들은 하늘에 합당치 않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 대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진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주위 사람 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은 사실은 참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쓸 것이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늘을 얻는 자들의 태도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펭귄들을 보시면 이 펭귄들은 이 그룹 띵킹이라고 그러죠. 펭귄들이 그룹 띵킹의 이제 대표인데 그건 뭐냐면 이 대중심입니다. 펭귄들은
아주 소극적인 그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빙산 위 아니면 절벽 위에 수백 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대담한 한 마리가 물속에 딱 뛰어들면 그냥 쭉 따라 뛰어듭니다. 그게 대중심리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중심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진리인가 보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서는 일을 하기를 아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혼자 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신앙이 없는 자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그 시대마다 선구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초대교회의 운동, 종교개혁의 새벽별인 존 위클립, 그리고 말틴 루터, 윌리엄 밀러,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발견한 진리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침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참된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다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그들을 마지막 시대에 미워할 것입니다. 용의 분노를, 마귀의 분노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마귀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아닙니다. 마귀는 오늘날 시대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둡니다. 가만히 놔둬야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당하니까. 괜히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면 그 사람들 깨어서 말이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요.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한 이유는, 핍박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세기에 핍박을 당한 후손들이, 광야교회의 후손들을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설명하고 마귀가 용이 분노하여 그들을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들어갈 자들을 표상하는 신뢰가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그 신뢰가 있어요. 그 신뢰는 여러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그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고 안수받은 한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쉽게. 다윗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 제 질문이 조금 모호했던 모양이죠. 예. 다윗인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 속에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발견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되어 있을 때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새로운 과정을. 다윗은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사울이 버젓이 왕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10아들 가운데서 제일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지금 있는데, 왕이 죽어야 선택을 하죠. 지금 교황이 죽었으니까 지금 새로운 교황을 뽑는 것처럼 왕이 죽어야죠. 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예? 또 건강한데 그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미리 기름을 부으십니까? 그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왕을 대치해서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 왕이 있는 동안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운명이 어떻습니까? 쫓기는 운명입니다. 고생당하는 운명입니다. 고난의 운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난과 쫓기는 고생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을 그가 준비합니다. 옛날에 광야교회도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교파의 생활도 어떤 의미에서 교파도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는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어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압둘람의 동굴에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쫓아 이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났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이것은 헤롯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처럼 똑같은 그 상징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다니다 압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잡니다. 다윗이 거기에 있는 자기가 거는 동굴이었습니다. 거기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갔는데 그것을 알고서 다윗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자고 있는데 가서 사울 왕을 자고 있는데 가서 밑에 가서 어떻게 옷자락을 좀 찢어가지고 왔죠, 칼로. 그리고 아침에 서서 왕이시여 왜 날 괴롭히십니까? 여기 왕의 옷에 좀 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내가 왕을 해하고자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한 얘기도 있죠. 압둘람 굴에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가 아기스 왕이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줍니다. 시글락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생활 가만히 보면 말이죠. 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많이 있고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미친 척하죠. 막 입에 거품을 풀고 미친 척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피하는 그런 정말 처절한 그런 고통 가운데도 지내요. 다윗은 이런저런 고생을 왔다 갔다 꼬불꼬불 지내면서 그는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10장을 펴서 보십시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1장 3절까지 읽습니다. 10장 13절부터 11장 3절까지.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요. 아니 왜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제 왔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지자인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음 다윗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뻔히 알았는데 또 사울 왕이 그렇게 타락하고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함부로 자기가 또 정말 제사를 드리려고 성소에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런 타락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다윗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도망 다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오니까 다윗 왕이시여 우린 당신의 고륙 아닙니까? 우리 친척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은 혈과 혈통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 운동을 했을 때 거기에 가담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마지막 여자 남은 무리를 통해서 온 세계 각처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왕국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어떤 자들을 통해서 그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12장 1절 2절 보세요. 역대상 12장 1절 2절. 여기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보세요. 12장 1절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언제요?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쫓기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인기가 없을 때, 다윗이 쫓길 때, 고생할 때, 외면당할 때, 외로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명예가 없을 때, 아무 재산이 없을 때, 그때 다윗에게 와서 그를 돕고 싸웠던 용사들이 그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침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2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심지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울이 무슨 족속이었어요? 사울이 베냐민족이었어요. 심지어 사울 왕의 족속 가운데서도 우리 왕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 해서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진리 위에서 고난당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침노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생할 때 함께 하던 자들과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와서 다윗을 따르기 시작하며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던 자들과 차이가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와서 다윗에게 속하려고 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그때 맹세한 사람들은 그들이 왜 왔습니까? 차이는 어디 있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나 어떤 조직이나 어디든지 어떤 기관이나 현재 내가 다수와 함께 안일하게 편안하게 속해 있어서 고난과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는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고난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죽으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해도 내 생애 가운데 불이익이 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때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이 그들과 함께 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신뢰한 사람들은 그가 고난당할 때, 압둘람 동굴에 있을 때, 시글락에 있을 때, 쫓겨다닐 때, 그때 다윗에게 나와서 그와 함께 살던 그 사람들, 약 한 400명 되는 용사들, 다윗은 그 사람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진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린 희생하고 봉사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영광 받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 영광은 앞으로 곧 옵니다.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신뢰하실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역대상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알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덴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여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같았더라. 근데 그 다른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다윗에게 지금 온 사람들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은 도둑들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질타받는 사람들, 그렇게 욕먹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다윗에게 깡패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여기에 그들이 와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할 때 여기 말하기를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건 참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이 얘기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편리함과 안위함을 포기하고 고난을 당하며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좀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을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이 허다한 무리는 숫자가 많단 말입니까? 적단 말입니까? 많단 말이죠.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시는데 뒤에 그냥 먼지가 폴게 나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가시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섰어요. 그리고 돌이키시고 여러분들 왜 날 따라오시죠? 너희들이 왜 날 따라오느냐? 이유가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긴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숫자가 불어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쫓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산을 먼저 해라. 망대를 세울 때 돈이 얼마 있고 재료가 있는데 이걸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먼저 계산 안 하겠느냐? 전쟁을 할 때 적군이 몇 명이고 아군이 몇 명인지 계산했다가 만약에 적군이 10만 명인데 아군이 2만 명이면 미리 항복하고 백길 들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계산부터 해라. 이것이 제자됨의 대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아주 분명했어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어영부영하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는 자기의 편리한 생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다수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위하여서 사회의 평판을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베를린에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독일에 그 집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 독일 계통의 사람들이었지만은 러시아에 살던 독일인들 가운데서 이 동독 서독이 합쳐진 다음에 그때 정부에서 허락해 주어서 러시아에 살던 독일 사람들이 다시 독일로 많이 돌아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쪽 이제 가르치는 도중에 한 번은 제가 중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노부부가 자꾸 그 손수건으로 눈물 자꾸 닦아 이렇게 저기 이제 한중간쯤 앉아 있는데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통역자 통해서 이제 묻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러시아에서 이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당하던 핍박하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KGB, KGB 아시죠? 소련의 그 첩보대원들 말이죠. 그 KGB와 싸웠습니다. 언제 끌려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똑바로 말하기만 하면 참 그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리고 교회의 목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KGB였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쭉 해주면서 정말 가만히 독일에 와서 보니까 이 서방세계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뭐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며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 작은 것들을 보세요. 작은 일들. 여러분이 뭘 선택하시는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것인지, 진리를 선택하는지, 어떤 때는 말이죠, 아주 어떤 때 사람이 째짱아처럼 보여요. 어떤 때는 진리에 따라 살면 하나님을 너무 엄하게 엄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정욕을 포기해야 돼요. 내 의지와 내 뜻을 굽혀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원하는 것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내게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분성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건 누가 몰라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의 원하는 것을 꺾어서 내가 희생하고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하는 뜻과 주님의 품성과 주께서 사신 생애를 내가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편리를 내가 포기하는 것이고 나의 평판을 포기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핍박을 내가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려고 정말 성도 호명하실 때 그때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날 모르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는 자기의 편리한 생활을 포기하죠. 다수의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서기 전에 먼저 싸우는 선구자들이 하나님의 참교회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하며 쫓길 때 그와 함께 했던 선구자들이 나라를 세우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맡기고 신뢰할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현재 먼저 진리와 함께 뛰는 자들이에요.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생활 가운데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침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신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다윗이 고난당할 때 왔던 자들은 약 400명. 그러나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 있을 때 돕겠다고 온 사람들은 수만 명이었어요.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백성을 골라내시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집회할 때 거기 독일에 있는 한 의과대학 졸업반 한 여학생이 이제 집회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제 자문을 요청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영어를 아주 곧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자가 필요 없이 얘기를 참 잘했는데, 목사님, 저는 의사로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유혹을 버리기 위해서, 습관화하기 위해서 나는 매 주말마다 바쁜 일정에도 불쌍한 사람들과 돈 없는 환자들과 독거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난 봉사합니다. 목사님, 그 이유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은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내가 그렇게 더 큰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야, 참 훌륭하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해요. 예?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강의들과 기술들은 전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 예방치료학과 천연치료 의사가 되려고 지금 결심했습니다. 어디 가서 배우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대중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침노하는 자, 진리를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께서 이해할 자만 이해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세요. 이 말씀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정욕적이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말이죠, 하늘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죽이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정욕을 잃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고자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적으로, 상징으로. 그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세상의 죄악의 이런 세대의 흐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히브리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한 두 절 더 보십시다. 히브리 13장 다 펴세요. 히브리 1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입니다. 히브리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무엇을 지고?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살지 말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이하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따라 나가자. 왜?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고? 능욕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나가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능욕을 지는 것이에요. 능욕이 뭐예요? 치욕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왜요?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쫓아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건 쫓겨냄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자. 왜? 우리가 바라는 영광 도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없어.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사실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바울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맨 끝에 가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입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 우통을 다 벗으면 앞에 뒤에 채찍 맞은 자리, 돌에 맞은 자리, 상처 투성일 거예요. 옷을 탁 벗으면 난 예수를 위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고난의 흔적, 주님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흔적.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희생의 흔적이 너무나 적어요. 사실은 불평이 너무 많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기 위해서 나가고 진리와 함께 고난 받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진리가 승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할 때,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진리와 함께 핍박 당하는 자들이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혼자 섰어요. 혼자. 그가 여러분 저희 위텐버그 그 회의에 그가 이제 부름받아 갔을 때 그때 나가서 재판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원수의 숫자가 여기에 있는 모든 도성의 이 집들의 위에는 기와 짱처럼 많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했어요. 그게 진리의 선구자였습니다. 그것이 천국 침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가만히 명상하시면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기를 주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제자된 대가로 내가 바치고 굴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사는 자들은 결단코 주님의 왕국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당신께서 신뢰하는 주님과의 진리와 함께 지금 고난당한 그 자들, 주님께서 신뢰하는 백성들 모실 때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저는 그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속에 계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면류관 받기 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는 끔찍한 것이고 우리가 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됨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강건하시고 또한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능력을 주님과 함께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참된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